15절에서 16절 15절에서 1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15절부터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였는데 내 조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나라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은혜 중에 다 같이 은혜 중에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 중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예. 너무 더워요. 예, 이루 표현할 수 없이 그야말로 가마솥더위가 계속되는데 사실은 여름에 땀 흘리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 바람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자, 지난주일 설교에서 야곱의 믿음 특징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야곱의 믿음 세 가지 특징 기억하십니까? 네,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네,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야곱이 믿은 세 가지 특징은 자, 첫째, 우리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특징이에요.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여러분은 대처하고 극복을 하십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은 첫째는 기도입니다. 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것을, 부족한 것을, 모자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특징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받아가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못 나오시면 집에서 하셔도 되고, 집에서 아침에 하시든 저녁에 하시든 반드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을, 어려운 일을, 여러분 꿈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의 믿음 두 번째로 특징은 받아하시겠습니다. 야곱은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의 그 일생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쭉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생활을 쭉 이렇게 보면 야곱은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했어요.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야곱은 외갓집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기울려 루스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개 삼아 잤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은 분명히 예배 생활에 철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 총리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족과 함께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야곱의 삶 속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특별히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130세에 내려와서 17년 살았어요. 147세가 되었습니다. 147세. 이제 야곱의 몸이 노쇠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허리에 힘이 없고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또 질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노쇠 현상과 질병으로 야곱의 몸이 어느 상태였느냐? 침상에서 생활했습니다. 밖에 출입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침상에서만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그 예배 생활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창세기 47장 31절. 자,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있는 사람은 그가 만든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노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침상머리에서. 아니, 야곱이 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까요? 당연히 밖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침상에서 예배했어요. 이것은 지금 야곱이 몸이 약해 있습니다. 노쇠연사 또 그리고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침상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몸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형편이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예배 생활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1시간으로 만족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백성이라면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예배라면 우리가 무조건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 열정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는 것, 듣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들려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믿음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요. 옛날에는 단순했잖아요. 옛날에는 삶이 단순했어요. 옛날에 뭐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무슨 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삶은 단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면 교회가 정말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세상에 보고 싶은 것들이 많고 듣고 싶은 것들이 많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믿음 생활은 형식이에요. 형식.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예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든 예배에 모이게 힘써야 돼요. 모이게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 아멘. 새벽 예배도 나와서 드려야 되고 아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서 야곱이 정말 몸 움직이기도 힘드는데 그가 침상머리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 야곱의 예배 생활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 야곱보다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황은 지금 야곱은 밖에 외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그는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보다는 우리는 얼마든지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절제하시고 여러분 삶 중심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등한히 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정말 연약해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돼요. 그 히브리 이서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받아가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맞이해야지. 예수님 맞이하려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준비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여러분 여성이 일생도록 가장 예쁘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장의 신부.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세요. 신부들 절세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부 단장이 뭡니까? 속사람을 우리가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예요. 속사람,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더 믿음이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믿음 특징 세 번째는 자, 받아가겠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자, 지금 야곱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애굽 생활에 만족이 없었어요. 항상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이제 7년의 기근도 끝났으니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오직 가나안 땅의 소망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지?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라. 내 시신을 내어다가 가나안 땅 우리 선영에 장사하라. 아니 여러분 걸어서 빨리 가도 열흘길이에요. 열흘길. 그 고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아니 장사 지내는데 열흘길을 걸어서 장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야곱은 이걸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대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 시신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고 돌아옵니다. 그럼 여기서 야곱이 왜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고 했느냐? 이것은 가나안 땅의 소망이에요. 가나안 땅의 소망. 그래서 시신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주십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소망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야곱은 천국의 소망 속에 삽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지금 우리는 애굽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천국의 소망 속에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의 풍성한 소망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설교의 반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전진을 시켜서 오늘은 자, 야곱이 지금 몇 살이에요? 147세입니다. 자, 야곱이 태어나서 147세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럼 야곱이 147세의 인생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야곱의 가족 몇 명이죠? 70명이 가나안 땅의 기근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생업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리 성경 창세기 47장 27절. 창세기 47장 27절을 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27절. 예, 다 같이 자, 시작. 이스라엘족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애굽에 이제 살면서 생업을 얻고,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육신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자녀의 번성입니다. 자녀의 번성.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정말 이 번성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복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불신자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도 자녀가 많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 자, 누구지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자, 그럼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아담 하와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이와 같이 인구가 번성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28절. 자, 창세기 1장 28절. 1장 28절. 진짜 바로 밑에인데, 바로 밑에 클릭하면 그렇지. 28절. 자,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조성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복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에요. 자,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생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심으로 이제 세상의 인구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족장시대 때는 500세, 600세, 700세, 800세가 되어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네? 아니,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5장 보세요. 800세, 900세 된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그냥 자녀를 쑥쑥 낳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얼마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면서 이 지구상에 이제 점점 인구가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자, 인구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면서 세상에 범죄율이 높아집니다. 범죄율. 죄악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등져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힘으로 노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죄악을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10대 손 노아까지 내려오면서 인구가 급성장을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800세, 900세 된 할머니도 아니지. 900세 분들이 자녀를 낳으니까 얼마나 인구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났겠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세상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죄악이 가득해. 그래서 성경은 노아 시대 죄악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 심판을 내립니다.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쏟아붓습니다. 40일 동안 24시간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그래서 이 지구가 온전히 물에 잠겨서 멸망을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이때에 노아의 가족 몇 명? 8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상에는 8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넓은 지구에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어요. 노아의 아내, 아들 셋, 며느리 셋, 8 식구. 그렇게 만든 사람들 다 죽고 8명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또 노아의 아들들에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9장 1절. 자,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노아와 아들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주신 복과 똑같아요.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 인구가 번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참 어렵지 오늘은.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들, 딸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나이가 되면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그럼 결혼하고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가족,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빨리 결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짝을 맺어주게 하시고 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또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 우리 가정에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아들, 딸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기도 제목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 젊은 아들, 딸들, 하나님 저들이 이제 나이가 되어서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저들에게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옵소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15절. 창세기 48장 15절.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멘. 자, 여기서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자,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이 기도는 야곱의 신앙 고백인데요,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먼저 나의 출생, 야곱의 출생입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시죠? 이삭이 40세 노총각으로 장가를 갔어요. 40세 노총각이죠, 이 당시에. 자, 근데 결혼해서 20년이 다 돼가는데 자녀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특별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없지만 성경에는 이삭이 기도했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 노아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 가정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마 이삭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다. 하나님이 그냥 기도응답을 더블로 하신 거예요. 네? 한 번에 쌍둥이 아들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는 특별히 태어난, 이삭이 기도해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네, 특별히 기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모님이 주셨다. 그 말도 맞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자, 야곱은 147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쭉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특별한 기도로 태어났어. 내가 너무 장자의 그 욕심이 너무 많아서 형과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받고 외갓집으로 피신을 하고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유삼촌 밑에서 머슴살이 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살면서 또 7년 기근 흉년
그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살고 그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을 쭉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자, 돌아본 결과 야곱의 답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 나이 인생 147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여기 기르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야곱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상속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야곱이 만난 하나님 16절입니다. 16절. 자, 그 다음 절 16절. 자,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사자. 아멘. 거기까지. 자, 여기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의 사자, 사자가 누굽니까? 사자는 천사들, 천사. 그게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는데 천사를 보내어 야곱의 생명과 가족과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삶이 정말 야곱이 고백한 대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일생을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쌍둥이 형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리고 외삼촌 나반이 야곱을 또 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이방인들과의 같이 이렇게 섞여 살면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야곱이 이렇게 정말 험한 인생 세월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험악한 인생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나도 참 내 인생이 평탄하지는 않았구나. 너무 힘들었구나. 그렇죠. 너무 힘들었구나. 내 인생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나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지난날 어렵던 일,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그런 환경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대만 찾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찾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자 3절부터
120편 3절. 자, 다 같이 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시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라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에 계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제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변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도 내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더 우리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더 용기 있게 힘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그 자녀를 통해서 손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번성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루빨리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20, 30대 청년들에게 아버지여 번성하고 생육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항상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영영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더 힘찬 승리한 믿음 생활을 소망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